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짐 콜린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경영 컨설턴트 중에 한 명입니다. 2001년에 짐 콜린스는 미국의 성공한 기업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평범한 기업들이 어떻게 평범을 넘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이 책에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버스를 운전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경영자들은 버스가 잘 가기 위해서는 우선 버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잘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객들을 태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목적과 목표를 잘 설정하면 그 기업이 잘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짐 콜린스의 조사 결과 실제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기업들, 위대한 기업들은 이것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버스가 어디로 갈지를 먼저 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버스에 누구를 태워야 할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들을 버스에 태운 다음에 그들과 함께 버스를 운전하며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기업들은 단순히 좋은 기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great,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 콜린스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한 것이죠. 어느 곳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020년에 여행 전문 업체인 익스피디아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갈 때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랑 여행을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까? 조사 결과 63%의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여행지보다 누구랑 여행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랑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라고.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혼자 온 게 아니라 조카였던 롯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서 더 이상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나는 풀로는 이 가축들의 먹이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관리하던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부른 아브라함은요, 한 가족이 이런 일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PPT에 있으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이가 많거나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직장에서 이제 밥을 점심시간에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 어떤 식당을 갈지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인턴 사원이 결정하지 않죠. 대부분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일반적인 지금 원칙을 깨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롯에게 지금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땅의 많은 부분들이 모래와 돌로 이루어진 산지예요. 심지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광야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풀과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카 롯에게 지금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아버지를 먼저 잃은 롯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떠한 땅보다 좋은 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한번 가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보다요 한국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기름지고 풍족한 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엔 척박한 곳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 주변에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 우르는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그런 풍요로운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그 땅을 보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우르가 훨씬 더 좋아요. 그가 선택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큰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그저 그런 땅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에게서도 이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는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간절히 간구해서 이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장 2절과 3절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듣고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이 먼저 정착하고 있는 족속들을 내가 몰아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에서 우리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땅이 없어요.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지금 빨리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땅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다윗, 이 다윗도 모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어떠한 곳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가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게 마음이 넓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카 롯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지금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양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면 뭔가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불교예요. 불교는 그렇죠. 불교는 왜 선을 행합니까? 덕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생애에서 더 많은 축복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요, 주말 농장을 하려고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경매로 땅을 사게 됐습니다. 땅을 사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후에 땅을 나누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산 교인들이 모두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가지려고. 왜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분배하는 가운데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먼저 땅을 다 나눠 가진 후에 가장 마지막에 남은 땅을 그냥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땅이 다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나쁜 땅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갖고 가장 후미진 안 좋은 땅을 이 권사님한테 준 거예요. 권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 너무 모르고 순수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그 지역의 길을 새로 닫게 됐는데 그 길이 바로 권사님 그 받은 그 땅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으로 받게 된 그 권사님의 땅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롯이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서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 중에 롯이 선택하고 간 땅도 있을 거예요. 동쪽이니까, 동쪽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땅보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훨씬 더 많은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요단강 근처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땅을 뺏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때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롯이 선택했던 그 모든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목축업을 하던 롯이 들판이 아니라 도시에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롯은 목자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것도요 가진 가축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충분한 물과 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풀과 물이 많은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랬던 롯이 갑자기 들판이 아니라 도시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왜일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선은 롯이요 본래 도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거대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온갖 물건들과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가득한 곳이죠. 아브라함을 떠나 홀로 살게 된 롯은요 이러한 도시 문화에 점차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던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은 악으로, 죄악으로 이름난 도시입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소돔을 심판하시잖아요. 요단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소돔이 어떠한 도시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결국에는 이 소돔에 정착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도요 처음부터 소돔에 살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쾌락을 내가 조금만 누려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점차 롯에게 그것들이 익숙해져 버렸고 그 결국에는 가장 타락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10년간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이 롯과 같은 길을 가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잘 다니던 청년이 갑자기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복지도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굉장히 많대요. 주일 성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런 경우에는요 이직을 결정합니다. 이직을. 주일 성수가 좀 힘들어도 평일에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이런 결정을 한 청년들 중에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지킨 청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잠시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예배와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딱 이런 길을 간 자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그마한 결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신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롯과 같이 소돔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을 양보하지 맙시다. 신앙을 양보하지 맙시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년 전에요. 한국의 서점가에 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대유행을 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7가지 습관을 따라 인생을 살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또 그 책의 내용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책의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는 책의 이름을 성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 성공하기 위한 7가지 비밀 이렇게 짓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모든 성공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공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습관. 그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저는 이것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가뭄 때문에 잠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현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지금 이런 식의 공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찬양대도 없었고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지금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의 훈련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체의 연단, 운동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유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연습과 훈련 없이 좋은 성적을 얻는 운동선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운동선수는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연습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나 동행을 누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권면처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아침과 밤에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요, 목회자나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팀을 이루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축복받는 삶 살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 예배 출석한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경건을 훈련합시다. 경건을 훈련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